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의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피부나 언어나 문화권으로 나누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열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계열로 구분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의 족보에 힘으로 지배하는 니므롯 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셈의 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또다시 두 그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불경건한 니므롯 계열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이고요, 10절부터 32절까지는 경건한 계열을 족보 형태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동방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가서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성적이 엉망이면 이 성적표를 엄마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통지표 내놔 그러면 가슴이 떨리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고 싶지 않겠지요. 죄인들이 그렇게 동방으로 옮겨 가게 됐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만난 곳이 시날 평지입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티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위대한 신화는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 구조를 엄청나게 바꿔 놓았습니다. 특별히 컴퓨터의 발전은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손에 쥐게 만들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는 온 인류의 정보가 이 안에 다 있고요, 전화할 수 있는 기능, 소통의 기능이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다 있고요,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거 이 핸드폰에 다 있고요. 옛날에는 무슨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사무실 기능이 다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자, 당시 벽돌의 발명은 컴퓨터 발명과 같은 놀라운 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이 없었을 때는 동굴에서 살고요, 돌집에서 살고요, 흙집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자, 그런데 신할 땅에서 많은 흙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흙을 불에 구웠더니 아주 단단하고 쓸만한 벽돌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방수가 잘 되는 역청을 개발해서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흙으로 벽돌뿐만 아니라 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우리의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런 기구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기술을 보고 인간의 위대함을 애찬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행복한 도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기술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자력을 개발했습니다.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은 전력을 공급하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이 지구를 수십 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요, 이론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론대로라고 하면 그 사이가 잘 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사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론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의 지혜는 뛰어나다, 과학의 발달은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이론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성을 간과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벽돌로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벽돌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영웅심입니다. 지배 본능이지요. 아마 이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높은 탑을 쌓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였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뿌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창세기 10장 함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기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호와 앞에 대들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느므롯은 하나님께 대든 용감한 사냥꾼이었고요. 결국은 반역의 나라를 세워서 반역의 조상이 되고 반역의 조상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반역의 후예들이 벽돌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은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들라. 하나님께 대항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과 비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웅시할 것이다.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너를 용사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우리의 귓속에 속삭입니다. 자,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은 우리에게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섬기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위에 군림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기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폭군은 물론이고요, 일상생활에서 남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면서 자신이 최고임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니무롯과 같은 잘못된 영웅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대요. 그래서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 비판적입니다. 상대방이 한 일 비판합니다. 상대방이 했던 그 말을 비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다 말장난입니다. 들어보면 다 논리를 펼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말장난이고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영웅이래요. 이 세상에서 말을 잘하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용사는 남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진정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벨탑을 쌓는 동기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명예심이지요. 인간의 본능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람들 책상 위에도 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드러내더라고요. 감리사가 되니까 감리사라고 그 직함을 책상 위에 붙여놓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지만 모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등합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권력을 갖기 위한 방법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거의 말에 속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논리가 옳으면 그 사람이 전체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맞는데 스피릿이 안 맞아요. 논리는 맞는데 영성이 아니에요.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높임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이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면 여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가려고 하면은요, 여권을 소지해야 돼요. 그 여권에는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는 여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여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91장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서는요, 소망을 주는 이름이고요, 천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름을 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세력화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곳곳으로 흩어져야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을까? 그들은 대홍수 후에 외롭고 고독하고 아주 무서운 사이를 경험했습니다. 노아가 8식구와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왔더니 다 죽은 거예요. 다 사체인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무서운 사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신할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구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뭉치는 것보다 왜 뭉쳐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뭉쳐야 되는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뭉쳐야 돼요.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뭉치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규합하고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세력화하고 집단화하면서 자기 요구를 쟁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모이는데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왜 모이는 거예요? 집단화예요. 세력화예요. 힘을 통해서, 쟁의를 통해서요,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그룹이나 세력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슈공동체, 이유공동체, 유럽 공동체죠. 미국이 완사이드로 가는 것을 우리는 대항해야 되겠다. G7, UN, 처음에는 참 다 좋은 동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보호합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후진 국가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왜 후진국을 무료로 백신을 공급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바이러스가 후진국가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가 일으켜서 백신이 잘 안 듣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후진국가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겠다는 목적인 거예요. 선진국으로서 미국이 힘이 있어서 그냥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에서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꿈을 꾸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질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힘으로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해서 그걸 가지고 주권을 이루어가는 사회, 이게 바벨론 제국인데요. 힘의 통치지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이지요. 힘으로 통치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만일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막으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의 승리.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행위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때부터 인간은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면서 탑 쌓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탑 공사는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은 거대한 세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의 거대한 세력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부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아무도 꺾을 수 없었고요. 바로 왕을 아무도 간섭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요. 바로를 심판하시고 바로를 혼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공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잡입니다. 바벨입니다. 혼잡입니다. 무너짐입니다. 분열입니다. 그 후 인간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입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이질감, 증오, 싸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어의 불통은 불화의 역사를 창조하게 됐습니다. 이 불화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무너지는 영입니다. 이간질의 영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바벨입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 그것도 바벨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안 되는 것입니까? 바벨탑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망성이 무엇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 자신의 철학, 자신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돈과 기술과 쾌락만 모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했을 때, 힘이 없을 때, 연약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우위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어, 우리가 열심히 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산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대치물이 많아요. 과학이에요. 의학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문명이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은 암을 정복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우주를 개발하고 있어요. 달을 가보더니요, 이제는 토성도 가보고요, 가보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해요. 현대인은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의학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고요. 온 인류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면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겠지, 백신을 개발했는데 다른 변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이 웃으세요. 읽어보겠어요.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멸할 때 하나님은 그 대적을 하나님을 꺾으세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세운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느무르스의 후손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장에 두 그룹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쌓는 이야기예요. 힘으로 상대하는 니무롯 계열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0절부터 32절까지는 족보 형태로 기록되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무엇인데요?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무슨 길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세요. 길이 없었어요.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세요. 그분은 진리세요.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리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도 다시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분은 참 진리세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맨날 귀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없으면 너희네 가정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분열의 영인데, 파괴의 영인데, 이간질의 영인데 너희 집안에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너희 집안이 세워질 수가 없어. 나라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분열의 영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에 힘이 있다고 갑질을 부리는 그런 문화, 그런 사고, 그런 이론, 그게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 나라는요, 누구만 소수의 몇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실학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나라, 화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류의 대속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거기서 다 끝장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쓰레기통, 저 골고다, 해골의 집, 버려진 곳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증명입니다. 부활은 무덤의 권세를 해치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3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물질 세계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니무렛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 민족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정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사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육신을 이기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증인이에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언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에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혀처럼. 혀요. 대화지요. 말이지요. 언어지요. 혀처럼 낼름낼름하면서요. 사람들 위에 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머리에 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인격 위에, 생각 위에,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대화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돼요. 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통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간극이 생기고,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언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실학의 나라,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누구 때문에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아들의 조기 유학을 위해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자식을 키우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욕이 몸에 밴 거예요. 욕을 아주 맛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새엄마와 함께 13년을 살아요. 근데 그 새엄마가 자기를 잘 키워주었는데 그 새엄마가 자기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새엄마들이 자꾸 바뀌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토해낼 때마다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욕으로 키워요. 말 것마다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XX 막 해가면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컴퓨터를 써야 되겠어요. 내가 컴퓨터 써야 되는데 엄마 내가 게임하는 거 안 보여?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들여다가 어디 엄마한테 대드냐고 해서 이렇게 때리려니까 이게 17살 먹었으니까 이게 커서 이게 딱 손을 잡으니까 못 때리고 이쪽으로 때리려니까 이쪽도 잡고요. 발을 찰라니까 안 되고요. 이러면서 그냥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아들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렇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밖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겠어? 내가 어디 쪽팔려서 얘기도 못해. 그러면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이 이성미 집사님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다 알고 있구나.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 엉망인 것을 이 아들이 다 보고 있네. 그때 그는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아들 바꿔달라고. 저 공부하지 않는 저 아들 바꿔달라고. 게임에 빠져있는 저 아들 바꿔달라고. 근데 집에 오면 안 바뀐 그 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뀌는 저 아이를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살았어요. 자, 그날도 학교를 가는 아들에게 쌍욕을 하고 보낸 거예요. 이 미친놈, 이 날쌘 놈,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덜 떨어진 놈. 뭐 이렇게 막 욕을 쏟아 부었대요. 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탁 가는데요. 문 닫고 탁 나가는 순간에 성령이 그의 가슴을 때려요. 성령이 음성을 들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만들어 줄까? 네가 말한 대로 다 내가 만들어 줘? 그 말씀이 그걸 너무 두렵게 한 거예요. 자기는 17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욕으로 키웠는데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진다면 저 아들은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고 죽었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길바닥에서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태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욕 안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진짜 욕을 안 넣은 거예요. 욕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금단 현상이 와서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더 불안한 거야. 뱅뱅뱅뱅 돌면서 어느 날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왜 요즘 욕 안 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대답이지요. 그날 이후 하나님께 욕 안 하기로 했어. 이제 앞으로 욕 안 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에 미쳤던 아이가요, 게임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말썽을 피웠던 그 아들이 교회 함께 가자고 하고요.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하구나. 그 사실을 사도행 2장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시죠?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요, 천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은혜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부드러움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따뜻함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불통의 언어가 드디어 소통의 언어로 바뀌고요. 미움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요. 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네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내가 사는 내 가정이 살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갈등 때문에요, 싸움과 분쟁이 있는데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부의 갈등도, 친구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어둠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생 동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